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건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도 없이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진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더 큰 안타까움은 이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복이면 충분한데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아도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내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우리 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한 채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절한 채 인간적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으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삶이지만 자기 삶만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한 채 태어난 사람도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며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그 길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인간적 실력으로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사역 등 현재 주어진 삶을 제대로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열심히 사시지만 지금 그 열심히 사는 그 방법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방법인 줄 알고 같이 열심히 하십니까? 과연 그렇게 살면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우리는 현재 주어진 삶도 관리할 능력도 수성할 능력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가 터질지를 예측하지 못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이 오늘의 최선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 내 강점이 뭘까? 내 약점이 뭘까? 삶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세워지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사명과 관계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평생 자기 삶이 자기 인간적 관점과 시선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꿈, 비전, 사명을 맛보지 못한 채 그저 최선만 다하는 삶,
심지어 세상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구하고 모든 부와 영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과 관계없는 것이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딱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딱 한 가지 질문. 모든 사람이 공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딱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당부하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였는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나에게만 당부하신 사명을 내가 깨닫고 그 사명에 따라 삶을 살았는가? 이 한 가지 질문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실력 안에 갇히고 자신의 인간적 능력에 저평가당해 제대로 꿈과 비전을 가져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삶, 자기 삶이 자기 관점과 시선에 속아버려서 평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라는 힘의 지배 아래 갇혀있던 자들이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삶이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창조의 목적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와 즐거움, 다름 아닌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것을 누리는 삶, 항상 과분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 역시 분에 넘칠 만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만사가 형통함을 뜻합니다. 잘 될 때는 잘 될 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일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기어이 그 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만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삶이 평안하면서도 동시에 도전과 믿음의 길을 통해 쓰임을 받는 것, 준비되어져야 되고 단련되어져야 되고 또한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그 준비되고 훈련받고 단련받는 동안에도 쓰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부터, 나의 삶부터, 나의 가정부터, 나의 일터부터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통해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이 담길 만한 그릇이 되어 더 큰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며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담길 만한 그릇.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고 합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떤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근데 이 천이 쓴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common use, 자주 쓰고 쉽게 쓰고 편하게 쓰는 그릇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부엌에 가면 항상 제가 집는 그 컵이 있어요. 그 컵만 보면 왠지 마음에 정이 생겨요. 왜냐하면 한쪽에 이가 나가가지고 상처 입은 그 마음이 제 마음 같아서 자식들은 전혀 그 컵을 쓰지 않지만 저는 그 이 나간 놈이 굉장히 마음에 끌려요. 저 같잖아요. 저는 목욕탕에 가도 그 올려진 비누보다는 버려진 비누 모아놓은 통 있죠, 그 뭉텅이, 그거 비벼 쓰는 게 좋아요. 제 인생 같아서. 어쨌든 이 자주
편하게 쓰는 그릇이 있지만 또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다 찬장, 이 서랍장에, 진열장에 전시해뒀다가 특별한 손님이 올 때 꺼내 쓰는 거, 그렇게 귀한 그릇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잘 지켜지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면. 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죠. 그 그릇에 주인이 기뻐할 일을 담아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는 한데, 더럽다는 것은 그 그릇에 담을 만한 복이 담겨질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나란 인생이,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인데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누가 나를 닮았는지, 누가 아내를 닮았는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름을 지칭하지 않겠지만은 저희 셋 중에 한 자녀는 공부를 매우 재밌어 합니다. 공부를 또 잘해요. 재밌어 하니까. 누굴 닮았을까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2부에 마친 다음에 목양씨 갔더니 사모님 만나는 게 영 불편해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자녀는 공부는 좀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 않지만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 아버지를 닮았다 아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자녀는 다른 것도 눈치도 좋고 막 빠르고 한데, 이놈의 이 자녀는 기마이가 좋아요. 기마이가 표준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이 뭘 베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자녀의 돈은 먼저 보면 임자입니다. 주머니에 돈만, 명절만 지나면 탁 넣어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마트에 데리고 와서 집어. 그런 걸 좋아해요. 야, 그걸 또 누굴 그렇게 닮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자녀가 그 물질을 조금 적절하게 지혜를 가지고 잘 관리하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 베풀고 막 함부로 쓴다. 엄마와 아빠 입장에서는 그 물질을 아이고 잘 쓴다 더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통제를 시켜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띄는 대로 빼앗습니다. 언제 저게 또 사라질지 모르니까, 언제 전혀 쓸모없는 데 쓰여질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릇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데,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릇답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 그릇에 뭔가 부어서 그것을 통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일을, 주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는데 그 그릇에 붓기만 하면 어디 세워나간 뒤 다 세워놔버려요. 이렇게 걸고 아니 적당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 거는 것 하나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을 한 달치 식량이 된다. 아니 한 달치 더 되는 것도 내가 종종 보는데, 여기 거는 건 물론 필요하죠. 근데 지나치게 많이 한다. 그릇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쓰시기 위한 그릇답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줘야 되겠어요? 기다려야 되겠어요? 왜요? 불편하세요? 복을 줘야 되겠어요? 기다려야 되겠어요? 주인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그릇이 깨끗해지기도 해야 되지만 그릇 본연의 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농작물을 여러분 키우다 보시면 농작물이 한 밭에 자라지만 똑같이 성장하는 농작물이 없어요. 어떤 건 좀 작고 어떤 거는 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독일의 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독일의 그런 폰 리비라는 학자가 농작물 생육이 과잉 영양분이 아니라 부족 영양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그런 법칙을 자기가 이름해서 채소 양분율의 법칙, 즉 채소율의 법칙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농작물에 예를 들면 수분, 양분, 온도, 태양 광선이 필요하다면
모자라는 것에 따라 농작물의 생장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이걸 좀 설명하려고 이 리비라는 학자가 나무통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걸 제가 만들어 왔는데, 우리 참고로 만들어 주신 우리 이단호 지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농작물에 자라게 하는 성장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다 구성 요소가 그 비율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통에 물건을 혹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통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제일 많은 영양분이 아니라 제일 낮은 부분에서 이 통의 양이, 통에 물건을 담을 양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갖추어져야 될 것이 갖추어져야만이, 그릇다워야만이 그 그릇 안에 영향력이든 지위든 권세든 경제적인 것이든 물질이든 담겨질 수가 있는데, 세워져야 될 것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이 통은, 우리의 삶이란 통은, 그릇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복이 안 느껴진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진다. 그러면 은혜가 이 안에 복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담겨지지 않다는 얘기는 제일 낮은 부분에서 새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부어줘도 그냥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안 느껴지는 것은 이런 상태일 수 있어요. 통 자체가 작은 거예요. 통 자체가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담아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작은 거예요. 그릇 자체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수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온도와 광선이 필요한 농작물처럼 우리의 삶도 뭔가 담겨질 만한 그릇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물질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고,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이 갖춰져야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관리되어지고 담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의 이 통처럼 빚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세워져야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리고 세워져야 될 그 두 가지가 두 가지만 잘 지켜내면 세워지게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세워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켜지면 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교회 생활. 또한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즉 다른 이와 나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세워지면 됩니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이와 나와의 관계, 두 가지 관계만이 잘 세워지면 멋진 통으로,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이와 나와의 관계는 내 손에서 두 가지만 잘 관리가 되면 그 관계들이 세워지고 통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시간과 물질입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시간과 물질이에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능력과 우리 실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갈 때 나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을 뿐인데, 일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문이 열리고 못 봤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안식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 것인데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 역사자,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매일매일 삶에 나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그날이 안식의 날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시간들을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의 시간들, 헌신, 수고의 시간들, 희생의 시간, 교제, 친교, 연합, 협력, 동력,
그 모든 시간들을 고려하여 서서히 빚어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이와의 관계가 시간 관리를 통해 든든한 그릇으로, 통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죠. 원래 세상을 지었을 때는 물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았을 때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가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다 보니 사람들만의 삶이 가치가 평가당하고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서로 달라진 가치가, 서로 간의 가치가 교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게 물질이라는 재화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라 하시고 굉장히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재물 자체를, 물질을 하나님과 같이 우상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강조하시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고 믿는다면 그 물질 관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면 우리의 삶이 가꾸어지고 지켜지며 더 풍성하고 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데, 그 하나님의 것답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예배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수고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면 어떡합니까? 다 가졌는데, 다 지켰는데 하나 모자라가지고 나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 구별할 걸 안 해. 뭔 복을 받겠냐고. 이게 뭘 부어 넣을 수가 있겠어요. 이 땅을 지으신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며, 남겨진 삶이 내 능력과 실력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러 예배하러 왔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 관리되어야 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것처럼 구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도록 구별하여 드리면 그거를 복을 주신다 하시잖아요. 그게 참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으니 우리가 고백하여 드리는 게 지극히 마땅한데, 하늘 창고를요 널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를 하지 못해 벌벌 떠는 우리에게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한번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 보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처럼, 복의 근원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이 11조라는 것은 열의 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반응인데, 지금 드릴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걸 다 줄여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차라리 좀 덜 먹으면 안 될까요? 좀 모자라게 입으면 안 될까요? 다른 것 좀 즐기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시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채무가 생겼을 때, 재정적인 채무가 생겼을 때, 빚이 생겼을 때 그 빚을 갚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빚을 최선을 다해 갚아야 되지만, 빚만 갚으면 평생 빚만 갚고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아야 되지만 동시에 안 먹고 안 쓰더라도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심는 일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제대로 심고 투자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빚이 생겨난 거예요. 빚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어드린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실력, 우리 능력대로 살다 보니 이제 삶이 움츠러들었고 수축되었고, 뭔가 하나님의 복이나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소개하고 자랑하며 살기보다는 내 인생 자체도 허덕거리며 살게 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담겨야 되는데 혹시 뭐 하나 빠진 것처럼 비어있는 건 아닌지, 신앙생활을 안 가고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 담겨질 수 없는 그릇 같은 인생은 아닌지. 무엇보다 이 11조에 대한 마귀의 미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도 마귀의 미혹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마귀의 방법이 그 11조로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교회 어렵네, 저 선교지 어렵고 저 사역이 힘드네, 그래서 자기 교회에 드려야 될 11조를 거기다가 줘버립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요? 자기 모든 성도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내 거는 빼서 내가 원하는 데 돕겠다는 순간,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렇게 자율권을 가지게 되는 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건강하게 지켜질 교회는 단 한 군데도 남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성도들의 자율권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목사들, 목회자들은 압니다. 다른 교회 성도가 자기 교회 드려야 될 11조를 나에게, 우리 교회에 보냈다는 것이 저주라는 것은 목사들이 다 압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사역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그 11조인 줄 알고 받는 목사는 없어요. 좀 만약에 여러분 그 교회가 어렵고 힘이 든다면 여러분이 써야 될 것을 정리하고 아껴서 선교로 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내 눈에 저 교회 어려운 것, 저 사역지 어려운 걸 하나님 보여주셨다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삶을 잘 가꾸고 다스려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줄이고 희생해서 도와야 되는 일이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성애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 놓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는 애 놓지 않겠습니다.
민족의 번영과 발전은 여러분이 하시고 나는 내 본성에 따라 애를 놓지 않고 동성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교회는 당신들이 지켜내고 나는 내 역할은 내가 딴 데 내 원하는 데 하겠다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관점과 똑같은 욕심인 거예요. 똑같은 욕심인 거예요. 그러나 만약 정말 도우고 싶은데 어려운 교회나 선교지가 있거들라, 여러분의 11조를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교회에 부탁해 주십시오. 교회에 요청해 주십시오. 저기 어려운 교회가 있다, 선교지가 있다, 사역이 있다, 도와달라 하면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일을 여러분이 걷어차서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일을 여러분이 모르고 철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가 자기 그릇에 맞는 그 분에 넘치는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시편 23편 5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그릇답게 통답게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막 흘러넘칠 때에 교회는 성도들이 받은 그 복에 흘러넘치는 복과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고 세계 선교를 위해 나라와 통일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자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교회라는 은혜의 출구를 통해 세상을 섬기게 될 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것처럼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처럼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만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만이 안전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금 섭섭할 수가 있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 말고 나머지 것들은 누구 손에 있는 걸까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다 맡겨드리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누구 손에 있는 걸까요? 내 손에 있는 거잖아요. 내 손에 있는 시간과 물질이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잘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며 그분이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일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나부터, 내 삶부터, 내 일터부터, 내 가정부터, 내 자녀들의 앞날부터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 잔이 넘치는 은혜로 교회와 사역이 세워지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함께 갑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나를 먼저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복이 흘러넘쳐 터져 나와서 그것이 흘러갈 때에 생수의 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하는 그 은혜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지만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보배의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과 구별이 그릇답게 빚어지고 그릇답게 구별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음껏 쏟아 부어 주셔서 진정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6장 38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고 마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금과 음과 세상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과 은혜를 나의 인생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인생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너무 얕아서 담길 만한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못하는 상태라면, 이가 하나 빠지도 뭔가 구멍이 나서 부어주면 새어나가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에 맡겨진 그 시간과 관리가 하나님의 것처럼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드리고 관리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이들과의 관계, 진정한 인생의 그릇, 잘 빚어지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